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요한복음 15장과 이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랬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근심과 염려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33절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제는 결론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제는 그 앞의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과 15장의 내용을 결론으로 이 3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락방 광야예요. 거기서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기이하게 이제는 보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의 목적, 고난의 목적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은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환난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환난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인데 그게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환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세상에서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이 환난이 왜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별 강화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큰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그들에게 근심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근심과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환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평안을 주신다. 그런데 그 평안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안이라고 했을 때에 샬롬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탈도 없이 잘 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평안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 탈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함을 소유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당한다라는 것이 에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코. 그럼 이 에코는 가지다, 붙잡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냐면 환난이 겉에서 외부의 환난의 요소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에코라는 단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누리게 하려 함, 여기서도 똑같이 에코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 상태에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을, 샬롬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또한 너희 안에 그 환란이 소유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도 환란도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외부로부터의 환란도 평안도 누립니다. 당연히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이 있음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아무 걱정 없이 탈 없이 지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사전적인 의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게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33절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평안을 얘기하시고 너희가 환란을 소유하고 있으나 담대하라. 이거는 너에게 용기를 주신다,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기었다, 니카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쓸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가나안 정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즉 이방 족속, 이방 세력을 쫓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에서 그 이방의 것들을, 이방 세력을 쫓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의 얘기로 보자면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가나안 땅은 원래 예수님이시죠.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이에요.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이방의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의 것을 쫓아내서 그 이방의 것이 없을 때에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료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승리는 또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는 왜 진정한 샬롬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샬롬 하면 혹시 생각나는 인물이 있을까요? 예, 솔로몬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자는 또 누굽니까? 예, 다윗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원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애가 끓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뭐합니까?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또한 이스라엘에게서는 엄청난 위대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대상 22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전쟁하여 피를 땅에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내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룬 게 뭡니까? 이방 세력을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지경에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정복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아직까지 이방 세력이 남아 있죠. 부분적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회복한 것은 다윗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라고 하죠.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샬롬을 이루시는데 그 결과를 어디서 보여주시는 거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본문에서처럼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거나 이방 세력을 쫓아내므로써 이제 샬롬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9절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샬롬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지요.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자주 표현되는 거예요. 이 언약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제는 샬롬이 이제는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인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영원히 계속 지속이 되었나요? 안 되죠. 분리가 됩니다. 바로 이방 세력이 쫓겨나서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방 세력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방신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과 우호 잘 지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이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는 바벨론과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은 이 말씀은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아까 좀 전에서도 솔로몬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의 얘기예요. 샬롬, 화평.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문자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잘해서 평안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화평하게 된 자예요. 화평하게 된 자. 근데 이 화평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능동적인 것으로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된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다윗과 솔로몬으로 보게 되면은 환란을 통해서 이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을 우리는 다윗왕 솔로몬 왕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내 안의 이야기로 보면 내 안에 다윗과 솔로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엇은 얘기냐면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전쟁하는 자예요. 피를 흘리는 자예요. 그게 뭐예요? 환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그 전쟁을 함으로써 외부 세력, 그러니까 이방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솔로몬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환란도 있는 것이고 평안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너희가 평안을 누린다고 했을 때 너희가 평안을 소유하는 것과 환란을 당한다고 하는 것도 환란을 소유하는 것. 그렇지만 담대하라, 전쟁에서 이기셨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은요, 샬롬을 이루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던 것인데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죠. 근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죠. 그러면서 15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 이후에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화평이 무엇이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 원수된 것, 육신으로 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을 다 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폐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그 한 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것이 환란인 거예요. 이 둘로 하나를 만들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 없는 상태,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었던 상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그게 뭐예요? 둘로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멀어졌던 것으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됐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정한 샬롬으로 우리를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과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빛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어둠은 나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평안을 구하고 있어요. 반대로 환란은 거부하고 있죠. 이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육신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내 안에 환난도 평안도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샬롬, 이 평안과 환란을 분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이 소유된 것임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은 생각해 보세요. 환란이 나쁜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면 굳이 환란을 왜 허락하시겠냐고요. 아예 그냥 우리가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예 그냥 처음부터 차단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그럴 힘도 능력도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환란이 아예 없게 해주시지, 아예 막아주시지.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왜? 환란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두심으로써 우리를 빛 가운데로, 샬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질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좋은 이미지, 좋은 환경, 좋은 상황들,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어 앉아서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또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냐면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 그물이 하나님 천국이에요. 근데 그 그물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 안에.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환란도 있고 평안도 있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쭉저기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것을 우리는 어떤 이제는 천사의 어떤 존재 뭐 그런 것도 다 물론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를 보면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의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하시는 거죠. 빛을 어둠 가운데 주심으로써 빛과 어둠을 가르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환란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렇지만 그 환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빛 가운데 선다. 샬롬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도 보면은 레위기 1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적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 보게 되면은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4절 5절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왜 이런 것을 다 하셨을까요? 너희가 실제로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새김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16장 3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화평을 소유하고 또한 환난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이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안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영과 생명이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했을 때 어떻게든 꿋꿋하게 참고 이겨내서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뭐예요? 이게 단지 불신자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자기 땅, 뭐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어둠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바로 세상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얘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큰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해산의 수고로 표현하고 있어요.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 염려하는 거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어떻게 보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잖아요. 그 후에 제자들이 겪을 근심과 애통과 모든 고난에 대해서 여자가 해산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봐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환난에 대한 징조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난의 시작, 오딘 아르케. 아르케는 근본, 시작, 으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딘이 뭐냐면 고통인데 이게 무슨 고통이냐면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재난. 근데 특히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환난이 뭐냐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해산을 왜 합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해산을 하는 거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고해서 그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과 기쁨은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아지는 진리의 법칙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것이 경험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소유되질 않습니다. 그 평안은 자체가 뭐예요? 평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산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진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리고 5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일 5장 4절 말씀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주의 가르침을 받아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 아들을 낳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진 자, 즉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하여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비로소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찾지 마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시록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교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생명의 간을 주신다고 했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17절에 보게 되면 감췄던 만나, 흰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셨고요. 26절에서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다 새벽별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새벽별. 이 모든 것이 다 뭐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을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진리의 구조가 세워지면 무엇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힘듦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나의 관점에서 나의 기준으로 뭔가 생각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근심이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한 내 안에 있는 환난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또한 당연히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이 유익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